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 드렸죠. 그 사모놀과 포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모놀과 이제 포럼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포럼도 여러분 그냥 말한다고 포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똑같이 포럼을 해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해서 내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포럼 나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를 좀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포럼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게 이 사람이 만약 사단에게 속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요 상태에서 나오는 포럼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요렇게 딱 포럼이 된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여기서는 그런 만약에 이런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그걸 보셔야 돼요. 영적 상태, 흐름. 이 사람이 근본 문제 상태에서 계속 사단이 이제 걸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분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떻게 근본 문제 가운데 사단이 이렇게 걸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게 시험 들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예수 믿는데 막 마귀말하고 예수 믿는데 거의 막 나 중심의 얘기를 많이 하면요. 막 여러분이 굉장히 막 열받칠 수도 있고요. 막 너무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진짜 이건 열받쳐요. 왜냐면 막 불신앙 얘기 막 예수 믿는 사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막 그때 막 뭐냐고 막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포럼은 요 상태에서 나온 건 사실 진정한 포럼이 됐었고, 그러나 요렇게 되지 않고 이제 불신자들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신자 이렇게 공격받는데 똑같이 영적 상태의 흐름이 이제 있어요. 근데 되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신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신자인데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좀 이 사람들은 거의 뭐냐면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불신앙 불순종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 불신앙 불순종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말 모든 생각을 다 얘기해요. 근데 불신자는 원래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말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당연한 부분으로 봐주고 오히려 영적 상태도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은 더 이제 좀 힘들어요. 좀 약간 상태가. 근데 더 확신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막 못 말리겠다 이제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나의 상태를 사람들이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그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다. 제가 이제 요런 것들 하나님 요즘 좀 많이 깨닫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포럼은 뭐가 된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삶 속에 원래 내가 이렇잖아요. 원래 내가 이렇게 살잖아요. 사실 이게 더 많잖아. 하루에 살면서 여러분이 난 하루의 시작을 나 중심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내가 주인 돼 갖고 막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정시기도 하고 자꾸 예배자로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요게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포럼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여기로 오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뭐냐면 여기 사는 게 예배고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말씀을 붙잡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럼 뭐 해야 될지 미션을 찾고 그것을 이제 실천한 겁니다. 자,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들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건 이제 나의 삶에 대한 건데 요게 만약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누리면서 만약에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전도하고 관계된 부분들이 되겠죠. 전도 선교하고 관계된 부분이 되겠는데 이제 요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포럼 주제예요. 근데 막상 제가 랩넌트를 많이 만나면 이게 없잖아요, 사실은. 거의 99.99%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려고 조금이라도 이제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포럼을 조금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아니니까 주일날 아니면 뭐 예배 모임이 딱 와서 포럼을 딱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 이렇게 하고 할 거예요. 하고 끝. 내지는 포럼도 안 해요. 왜냐면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진짜로 깊이 들어가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드러내야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예사랑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요거를 실제로 하고 있거나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들과 실제로 내가 요거 안 됐던 것까지도 포럼하거든요. 우리 또 리얼하게 1번 타자로 우리 왕집사님이 맨날 이걸 해주셔갖고 이제 왕집사님 덕분에 또 이제 흐름이 몇몇 분들 덕분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잘 안 되면 안 된 대로 시작해야 되고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요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흐름으로 좀 잡혀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얘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통한다. 그러면 요 부분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통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대학 청년이 되면 우리 또 성도님들이 되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강단에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 이루셨어요. 아까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얘기 드렸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6장 7절 8절 뭐 6절부터 봐야 되겠죠? 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면서 뭐예요? 뭘 하라겠죠?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심는 것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이 그리고 생각은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 속에 뭐를 담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과 말 속에 말씀 안에서의 어떤 믿음 고백이 담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제가 많이 추구하셔야 될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 믿음 고백을 내가 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믿음 고백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신앙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믿고 있으니까 그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제로는요. 10명의 점상꾼이 얘기했던 불신앙의 얘기를 딱 듣고 요 불신앙 불순종의 얘기를 듣고 죄 가운데 같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결국엔 포럼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하고 통하고 있었냐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틀린 포럼이 갑자기 딱 원리스가 됐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적 흐름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 안에서 믿음 고백이 뭐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요. 이 말씀 묵상이 안 되니까 그 묵상과 이게 내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좀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묵상 훈련이 진짜 철저해야 돼요. 묵상. 제가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질문 막 강조하고 이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복음 들었던 거를 복음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EX, for example 하자면 학원 같죠? 자, 138이 많이 들었는데 요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자 서술형으로 얘기해 보세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랩런트나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네가 하고 있는 거 한번 설명해 봐 하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여러분 점수 제가 몇 점 매겨요? 제가 점수 매겨요? 근데 솔직히요 제가 이거 만약에요 얘기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못하는 사람 거의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만약에 100명 만나서 요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리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목사님들끼리. 근데 제가 만약에 후배 목사 만나갖고 이거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당했냐면요 우리 이제 미션홈 선교국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당했다 그러기가 좀 이상한데 우리 정 목사님이 어느 날 저랑 1대1로 그 교회 이제 기도실이 있거든요. 딱 거기 앉아서 딱 있는데 최 목사는 복음을 어떻게 누리나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걸 해보라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걸 해보래요. 그래서요 40분 동안 목사님 앞에 앉아놓고 제가 누리고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이제 우리 언약 기도에서부터 해갖고 제가 정리한 거 있잖아요. 그거 쫙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했어요. 그냥 풀로 했어요. 40분 동안. 그랬더니 요즘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근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이제 사이 목사한테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맞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거 얘기를 하세요 항상. 근데 저는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메시지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묵상해서 내 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그 한 단어만으로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한 단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답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뭐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왕이 왜 필요하냐? 제사장 왜 필요하냐? 선지자 왜 필요하냐? 그 질문해 보면 무슨 왕이에요? 통치자잖아요. 근데 그냥 이 세상의 통치 물론 맞지만 우리의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 나의 왕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 대적인 약한 흑암을 꺾으시는 참된 왕. 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왕. 그리스도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 제사장 무슨 제사냐? 죄사함 받는 제사. 어떤 제사?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서 온 그 죄를 해결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고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망해야 될 그 죄의 조건을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낸 그 제사. 예수 십자가. 이게 여러분 안에 진짜 묵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내 삶하고 연결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통해 안 통해요. 그럼 문제만 생기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고요. 문제만 생기면 여기로 돌아간다니까. 긴지 아닌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거 바꾸려고 지금 개인을 하는 거예요. 요거 진짜 바뀌면 그냥 끝나요. 그날부터. 뭐 문제 생겨도 뭐 어떻게 해요. 뭐 문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순간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다 문제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닌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말씀이 묵상되면서 내 삶하고 딱 연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아 나라는 뭐지? 통치자가 있잖아요. 나라 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3요소 있죠? 아시죠? 배우셨나? 자 우리 학교 다니면서 뭐였죠? 국민, 주권, 영토. 네 맞죠. 아 50대 희망. 대학 청년분들 50대가 대장으로 제일 빨리 하셨어. 근데 제가 이제 이 세 가지가요. 사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었을 때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국민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갖고 있죠.
그럼 영토는 어디예요? 물론 이 세상 전부를 다 포함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곳이 영토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은 주인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냐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인정을 해야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이 가문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 그럼 뭐 하지? 그게 미션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질문 안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훈련 여러분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왜 질문하냐? 질문을 하도 안 하니까 이게 응용이 안 돼요. 머리가 이게 기름이 안 쳐져.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래 할렐루야 좋아 아멘 아멘 해놓고 끝나고 나서 내 삶하고 적용 안 돼. 저는요 솔직히요 말씀을요 뭐 엄청 많이 들으라고 얘기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저는요 말씀 많이 듣는다고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죠? 전혀 네버예요. 제가 설교 길게 하지만 저는 솔직히 설명하느라고 길게 하지 솔직히요 내용 자체가 사실은요 많지는 않아요. 저는 맨날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응용 버전만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응용이 되시면 그때부터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나는 어떻게 돼 있냐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 듣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13장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뭘 보고 있냐면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마음을 읽고 계시는 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상 이 16장 이 앞에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보고 이제 13절에 이제 다윗의 기름 부음 받는데 여기서 딱 보면은요. 이제 이 사무엘이요. 이제 이 이세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딱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내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중심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유추해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시편 78편 70절 72절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좀 하시는 분은 요걸 연결해서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양을 칠 때 그 뭐예요? 마음의 성실한 그 손에 공경하면인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기 영토가 벌써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내가 가는 지금 양을 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곳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제대로 해야 돼요. 거기서 양 한 마리 안 잃어버리려면 뭘 해야 돼요?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 이거 맹수를 잡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맷돌이죠. 묵상이 되고 있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을 찾아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놓고요 묵상이 되면요 뭘 해야 될지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 듣고 계신다. 다 듣고 여러분이 사정 다 알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은 왜 그러면 듣고 알고 계세요? 뭘 하려고? 네.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려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과 통하는 순간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알았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찾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그 상황과 시간표를 놓고 교회를 놓고 그럼 교회가 뭐 한다 그럼 광고가 나오고 교회에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오고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이렇고 그리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시간표에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걸 그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의 시간표에 맞는 걸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믿음 오는 만큼 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 억지로 하라고도 안 했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 내가 중심이 작으면 작은 중심을 들이면
어떻게 되냐? 그게요. 여러분 중심이 작아도요. 로마서 1장 17절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믿음 작아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나는 조그만 눈덩이입니다. 조그만 눈덩이인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개 굴러가서 주먹만해지게 해주세요. 예, 더 굴러가서 제 머리만큼 되게 해주세요. 점점 굴러가서 더 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작아요. 모세가요. 믿음 작았다니까. 믿음이 아예 없었다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요. 모세가요. 제가 그래서 요 말씀의 증인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그 어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모세가요. 뭐라 했냐면 3장에 4장에 보라니까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계속 이래요. 모세가 그랬던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가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은 다시 보지 못할지어다.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하면서 믿음을 고백해요. 저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저는 황당했다니까. 황당. 아니 우리 모세가 더 달라졌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죠? 그게 이거예요. 10가지 재앙과 많은 사건을 통해서 모세 안에는 뭐가 들어왔냐? 근데 왜 제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차이가 뭘까? 똑같이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요 차원 아닐까요? 진짜 그 삶에 연결하면서 깊이 보고 그걸 체험한 사람과 대충 보고 그 흐름 속에 있어서 그게 응답이라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면 막 흑암이 꺾이고 막 이렇게 메시지 듣는다고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전도운동에서 막 성령 막 역사하고 말씀드리면서 할렐루야 시원하게 막 마음 막 메시지 듣다 보면 막 그래 그리스도 아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흑암 꺾이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이유를 알고 내 삶에 연결해야 마귀가 떠나가요. 아 내가 이 사람 미워 죽겠어. 막 미워 죽겠는데 이 사람이 왜 미운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안 보여. 그럼 난 계속 미워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저는 진짜 주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 나이 때 알았다 이제 끝나요. 끝나. 예, 욕을 할 줄 알았나.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 준비해놓고 계신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정확한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언약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질문하라고 오전 강단에서도 얘기를 한 겁니다. 질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그냥 질문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그 썼던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라. 제가 이런 단어들을 쓴 게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까 있지만 이런 영적 상태 흐름, 근본 문제나 12가지 문제가 여러분 나에게 들어와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딱 받았어도 요 아까 생각과 말 속엔 욕이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 불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요거를 잡는데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아요. 정확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 청년 이제 딱 보면은 영적으로 딱 이렇게 지금 힘든 그 청년 있잖아요. 누군지는 아실 건데 이 친구 뭐 메시지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지금 그 친구 마음 속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돼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내 입장으로만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듣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상태를 인정하고 내가 요렇습니다. 내가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때부터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요. 안 그러면 말씀이 온전하게 안 들리고 뭐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하고 안 맞는 건 다 밀어내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럼 예배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실패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인도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순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끄집어내면 내가 이게 내 문제입니다 하고 끄집어내면 하나님이 이 상태로 바꿔주시거든요. 우리 상태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슈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언약 잡으려면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 강단에 얘기했던 단어들이잖아요. 회개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건 내 원래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회개를 올바르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이 돼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정확한 언약을 받았으니까. 이제 요게 이제 오전 강단에서 얘기했던 조건들과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 뭐 넣어놨잖아요. 여기 포럼지 여러분 보시면은 뭐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이 답답하고 감정이 손상되고 여러 가지 일이 안 되어지고 무능무기력이 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상태가 되면요. 불신앙 불순종 많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중심 상태에서 사단이 공격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아니라 마귀랑 통하고 마귀가 자꾸 우울한 감정, 우울한 생각, 안 되는 마음, 염려, 불안, 불신앙 다 갖다 주죠. 그러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요 부분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강조했던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오늘 이제 좀 강조드리면 영이 정시 예배, 여러분 홀로, 공예배, 함께 뭐 정시 예배와 또 기도도 같이 포함되겠죠. 이런 여러분 홀로와 함께 예배를 제대로 딱 드리시고 여기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오전에 얘기들은 그대로 다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건 오늘 메시지에서 계속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질문하면 되는데 근데 이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정말 성공하시려면은 예수 십자가 피 언약 딱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나에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딱 잡아야지 예배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성경의 렘넌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실패자가 됐을 때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엘리야가 예배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죠? 예. 나 중심의 요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 포럼이나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입장만 얘기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인도 받았던 엘리야도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시 넘어졌다고 해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청년도 넘어졌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상태가 좀 오래 가는 거지. 그럼 요 상태를 빨리 이렇게 돌아올려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안 보이는 데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밖에 없다. 내가 뭐 이걸 말을 해줘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절을 이렇게 뭐 얘기를 안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껏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는 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여러분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사람을 놓고요. 성령이 그래서 이게 진짜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이거 못 알아먹는다. 뭐예요? 눈이 가렸다는 얘기죠. 안 보인다는 얘기지. 전도 현장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른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 모르고 있어서 안 되는 건데 그걸 보고 왜 저 인간은 저래? 이러고 있다.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그러니까 나 자신이 먼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서밋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다 훤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 보여야 돼. 훤히 보여야 된다니까요. 뭐 앞뒤도 다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방팔방이 다 보인다고요. 서밋이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과 계획과 뜻을 따라서 딱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딱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안에서의 어떤 미션들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나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은 만큼
그러면 오늘 예배에 대한 메시지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요. 아, 난 무조건 예배 성공한다. 이러고 딱 실천하면 거기서 받는 응답이 엄청나다니까요. 근데 딱 이렇게 메시지 나왔는데 예배고 뭐고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 또 이렇게 딱 가면은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던 문제 다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그러면 이번 주에 딱 어떤 일들 딱 알게 되냐면 내가 예배 성공하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삶이 안 되는 사람이 딱 보이면 알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과의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딱 이거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된다. 예배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쭉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살리는 이제 흐름으로 연결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서밋 타임을 딱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예요? 서밋 자세입니다. 예, 요게 2번이고 사실 이거면 3번인데 서밋 그릇, 이게 자세죠.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한데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묵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사실 이게 좀 전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메시지 중에 얘기했지만 복음으로 여러분 과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으로 재해석된다는 거는 복음과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때 아빠는 왜 그렇게 했고 엄마는 왜 그렇게 했고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했어야 됐고 왜 나는 그런 문제를 당했는데 내 친구들은 왜 그랬고 이런 것들 있죠. 완전히 복음으로 딱 보여져서 결론 나야 그 사람들한테 안 걸려요. 아니면 걸린다니까요. 상처로 계속 걸려서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의 흐름이 저렇구나 이러면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막 정죄가 돼요. 그래서 비슷한 행동 보면 아, 영적인 답이 나면요. 기도해줘야지. 도와줘야지. 재해석이 되니까 재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미운 거야.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되게 묵상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지만 끝나요. 왜냐면 근본 문제상에서 저렇게 영적인 흐름이 저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가문 가정에 다 내려와 있고 나에게도 들어와 있는데 아 그래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이래서 왔구나라는 것을 재해석을 해서 복음으로 딱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 이거는 다른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결론이 나면은 기도를 하게 되지 싸우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볼 때 내가 아 나도 그런데 저럴 수밖에 없어 하고 당연 필요한 절대로 보고 기도하게 되고 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요 이런 율법이나 많은 것들에서 좀 빠져나와 보니까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상당히 율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는요 뭐냐면 내가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나랑 기준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부딪히잖아요. 상처 우리 박사모도 아까 얘기했지만 상처 부분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상처와 율법과 염려와 기타 등등이 같이 섞여요.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한 가지가 딱 되면 사단이 이걸 갖고 이게 같이 연결시켜 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딱 걸려들 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걸려들어서 그게 되게 커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나중심의 어떤 생각에 사단이 딱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요 잡혀버리는 거죠 거기. 그러면 그럴 것 같다라는 그게 또 나름대로의 불신앙도 믿음이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 불순종의 말과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저걸 바꿔야 돼 하니까 말을 딱 던져버리고 행동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더 강화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저는요 그 행동을 무한 반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다는 거예요, 정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 메시지 알아들으시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분들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 밝으신 분들은 요거 알아들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진짜요 굉장히 단계로 따지면 엄청 높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이거 알아먹고 여러분이 진짜 여기서 복음 적용하면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좀 품고 아까 얘기했던 수용 초월하는 단계로 가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재창조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릇이 점생이야. 그릇이 뭐야? 맨날 상처 그릇. 뭐 복음 말씀을 해석 안 되니까 맨날 상처로 딱 걸려 있어. 그럼 뭔가 조금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행동을 할 것 같아. 아니 할 것 같기만 해도 막 열받아. 아 그런다니까요. 그런 눈치만 보여도 못 참겠어. 막 이런 식으로 가요. 진짜로.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죠. 다 보고 얘기한 거예요. 수십 년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아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복음 제대로 누리면 끝나. 이게 제가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한다.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그럼 오늘 여기 말씀에 제가 다 넣어놨는데 그래 보세요. 야 너에 대해서 내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행한 거야.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행한 거야. 그래서 너는 뭘 찾아? 지극히 선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선한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뭘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찾는 거예요. 서밋 타임, 서밋 차세, 서밋 그릇을 가지고 이걸 딱 찾으시는 거예요. 찾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빌립보서 1장 6절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딱 믿고 여러분에게 딱 주어진 거 찾아서 그거 하고 계시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일에 개입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요, 진짜 제 인생에 좀 보면서 지금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이제 지금 전반기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6개월 정도 나의 24 이거예요. 근데 나의 24는요 평생 해야 돼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의 24 보험 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음 단계로 딱 가셔야 되거든요. 나의 24를 넘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24를 넘어서 교회 24, 현장 24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24, 현장 24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24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6월 25일 날 전부 다 모여서 강습회하고 캠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다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강습회 메시지 딱 들으시고요. 딱 뭐 준비하는 거냐면은 아 내가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랩런트들을 개인화하면서 캠프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는 교회 24, 교회 랩런트가 랩런트들 양육하고 얘네들 개인화시키고 캠프하는 그러면서 이게 현장 24로 연결되도록 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랩런트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같이 모여서 지금 뭐 저기 우리 애들 있잖아요. 지금 뭐 주연이랑 태희 나이 어리지만 쟤들 좀만 있으면 2학년 3학년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애들이 영적 문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딱 보니까 3학년 지나서 이제 4, 5, 6학년 되면요. 본격화돼요. 그러면 거의 튀는 애들은요. 왕따 당한 애들은 학교에서 다 왕따 당하고 있고요. 그때쯤 되면요. 애들이 완전 판이 다 갈려 있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애들은 그때 되면요. 막 학교 안에서 막 진짜 완전 폭탄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그런 애들 다 버려져 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 있냐고. 우리 왕집사님이 지난번에 렘넌트 한 명 만나니 너무 마음이 아픈데 왜냐면 내가 방치돼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과 그런 마음이 통하거든요. 이런 방치된 애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살려야 되겠냐. 그러니까 많은 시간 들이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얼마라도 내가 이런 아이들 살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시간이 필요하다. 딱 그거 확정 져놓고 그래서 뭐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현장과 시간표가 딱 찾아서 나에게 맞는 대로 딱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야 하나님과 뭔가 통하죠, 그 현장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요, 이제 기도가 먼저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힘으로 못 해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이것도. 하나님과 먼저 통하세요.
마음을 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길을 알려주면 그 길로 가세요. 그러면 돼요. 너무 쉬워요. 예배가 왜 있고 말씀이 왜 있는지를 아시게 돼요. 그러면요. 지금 제가 교회에서 나오는 이 모든 시간표나 모든 거는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성령 충만 받으라 메시지 딱 나왔을 때 시간표다. 그잖아요. 시간표다. 그래서 새벽 예배 딱 3주 얘기 드린 거예요. 딱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우리 계속 또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7월부터는 그래서 오후 예배가 어떻게 되냐, 이제 캠프 예배 딱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메시지 딱 받고 현장 딱 나갔다가 그 다음에 와서 짧게 또 메시지 받고 포럼하고, 예, 그 다음에 대학 청년들 좀 모임 좀 갖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현장 뭐 가갖고 뭐 엄청난 거 안 시킬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그 우리 전에 우리 그 뭐 집회 갔더니 강호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옛날에 그 예수천당 불신적 있잖아요. 그걸 한번 했대요. 그 예수천당 불신적을 어디서 했다더라. 하여튼간 뭔가 그거를 가지고 막 북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거를 한번 했대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그걸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우리도 한번 할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역 한번 할까요? 다음 지역에서.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뭐저 사람이 들을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생각에 다. 예,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전도자, 대학과 우리 청년들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 어른들 많이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정말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잘 못 나오고 있고 이런 친구들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전체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현장이 정말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과 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